반갑습니다. 대구는 몇 번 이렇게 집회도 오고 또 여러 일로 왔는데 제2교회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건 처음이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 목사님 만나 뵙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가대가 정말 잘했어. 성가대 예배 중이지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내가 잘했다 그러면 잘한 줄 아세요? 내가 이래봬도 서울 예고 나오고 서울 음대 나온 사람이야. 날 우습게 알면 안 돼. 서울에도 이런 성가대 없어요. 왜 저렇게 잘했나 봤더니 반주가 너무 잘해. 반주자 어디 갔어? 반주자도 박수 한번 보내봐요. 근데 피아노만 하면 그런 효과가 안 나는데 오르간도 또 잘했어. 오르간 어디 갔어? 박수 제2교회 성가대 부럽네. 성가대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전에 성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가대가 목사 설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그냥 그 성가로 그냥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가 좋아요. 옥토가 돼가지고. 근데 성가대가 죽을 쓰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오늘은 설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탓하지 마.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러실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성가대 잘못한 거야. 성가대 회개해야 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줬다. 그럼 누가 잘한 거야? 그건 목사님이 잘한 거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다 이렇게 봐요. 다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잘못한 건 내 탓. 옆 사람 가리킵니다. 잘한 건 당신 탓.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교회지. 잘한 건 내 탓, 잘못한 건 네 탓,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노래만 잘하면 안 되고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가대 할 때 화목해야 돼요. 싸우면서 하면 안 돼. 화목해야 되고, 성가대 자리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회중의 대표자로 성가를 해야지. 어떤 교회 가니까 이게 이쪽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뒤통수 보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아주 자리가 잘못됐는데 우리 제2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데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음악을 접할 때는 어떤 음악을 듣느냐 하면 큰 규모의 음악을 들어요. 교향곡, 콘체르토 그 음악 볼륨도 크게 해가지고 막 두들겨 부셔야 좀 들은 것 같아. 근데 음악에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작은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음악도요, 그냥 독주곡, 그런 거. 아주 소리를 볼륨을 들리듯 말듯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듣는데 그 묘미가 있어요. 큰 소리는요, 그 충격과 감동이 순간적이에요. 청량음료 더운 여름날 마시면 시원하듯이 그렇게 쾌감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해. 근데 작은 소리는요, 오래오래 여운이 남아요. 오래오래 여운이 남는다고요. 큰 소리 뒤에는 전쟁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는 갈등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는 싸움이 있고 큰 소리 뒤에 살인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화평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사랑이 있고 작은 소리 뒤에 용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여자가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요. 한쪽의 목소리는 커요. 바리새인들은 돌 들고 왔다고요. 큰 소리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돌 던져서 사람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세요. 예수님은 죽일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싸울 마음도 없으세요. 조용하세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살아나가는 모습은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꼭 바리새인 닮았어요. 손에 돌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제자 맞나요? 우리 음성이 좀 조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돌 들고 한바탕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꾸할 마음이 없어서 손에 뭘 들고서 쓰셨는지 손가락으로 쓰셨는지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셨대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물어요. 무슨 글씨 썼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꼭 성경에 없는 것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따로. 마태복음에 그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고무신을 몇 문 신었을까요? 요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지, 목사님들이야. 물어봐야 성경에 없는 대답은 안 하지. 근데 이단들은 또 대답을 해줘. 무슨 글씨 썼다고. 그러면 신통하다 또 그리로 가, 이 등신들이 그리로 가요. 성경에 없는 거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라. 이런 명언도 남겼어요. 무슨 글씨를 쓰고 계셨다고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 손 들어봐. 묻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셨어. 7절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글씨를 쓰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셨을까? 조용히 하셨을까? 조용히 한 말씀 하신 거야. 그런데 이 조용한 말씀이 귀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심령을 파고들면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몇 분이 흘렀는지 조용해졌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같이 돌 들고 큰 소리 쳤으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용한 소리에 감동이 심령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길래 이 포악한 사람들이 돌 내려놓고 다 갔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밤에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며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왜 돌 들고 사나요? 우리도 다 돌 들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돌도 있고 저주의 돌도 있고 돌을 들고 살아요. 사람이 왜 돌을 들고 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많이 아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아나요? 오늘 거울 보고 나온 얼굴이 여러분 얼굴 맞나요? 거울은 맨날 이뻐. 거울은 하나도 안 늙어. 근데요, 사진 찍어봐. 팍상 늙었어. 사진은요, 1년마다 달라. 5년 전 사진 쳐다보기도 싫어. 내가 장로신문이라는데 20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데 내 사진은 20년 사진 그대로야.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 정말 뭐 운전면허증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왔는데 이게 누구지? 내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완전 할아버지예요. 사람은요, 자기 얼굴도 모르고 살아요. 정말 우리는 속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참 그 부모하고 애하고 딱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빼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정작 내 아이하고 내가 닮았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국화빵이래요. 어떤 사람은 붕어빵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잉어빵이래.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날 닮았나 모르겠어요. 왜? 내가 내 얼굴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나요? 오늘 성가대 한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맞나요? 아니에요. 한번 녹음해서 여러분 목소리 들어봐. 천하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저 목소리가 왜 내 목소리지? 이건 공명돼서 가짜 소리를 듣는 거고요. 진짜 목소리는 내가 못 들어요. 우리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형제를 향해 돌 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돌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 들고 사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돼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노래가 시작이 돼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시작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식이나 하나요? 사람 쳐다보기 바쁘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회의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회의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내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당회실에 나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가운데 정말 멋있는 의자가 가운데 딱 있어요. 저기 목사님 자리인가? 목사님 자리치고는 조금 화려하다. 그 물어봤더니 여기는 예수님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자리래.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회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내가 감동받았어요. 거기 아무도 안 왔는데 그냥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깨닫게 하려고 자리를 놨대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향해 심판의 돌을 들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돌 맞아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들었던 돌을, 심판의 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돌 들고 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치죠. 하나님 앞에서는 돌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돌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돌이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너무너무 잘 봅니다. 저는 동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호랑이도 있어. 인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왔어. 근데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는데 그 사슴 둘이 싸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표범 하나가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옮겨가지고 이제 풀섬만 넘으면 사슴이에요. 그거 딱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싸워요. 카메라가 표범 얼굴을 딱 클로즈해서 보여주는데 표범이 기가 막혀가지고서 멍하니 이랬어요. 야 임마 니들이 표범을 뭘로 하냐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입니까?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잡혀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분노의 돌을 내려놔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네 이웃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까? 저 여자만 잘못했습니까? 내 잘못은 없나요?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돌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참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심판하고 죽이겠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돌려보냈다고요. 꼭 이 방법밖에 없냐고요. 제가 아들을 좀 늦게 뒀어요. 이 녀석이 어렸을 때 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잠잘 때만 되면 내 방에 와가지고 팔을 탁 펴고 여기 팔베개를 해달라 그래놓고 아빠 옛날 얘기해줘. 내가 할머니도 하는데 옛날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야지. 불을 다 끄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옛날에 그래. 그래요.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밖에 더 나오겠어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러면 재밌다고까.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날 밤에 와가지고 또 옛날 얘기 해달래. 또 그냥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러면 재밌다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얘기. 그 다음날도. 걔는 맨날 재밌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해달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소크라테스식으로 바꿨어요. 내가 질문하면 이 녀석이 대답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살았지? 그러면 호랑이. 요게 소크라테스식이에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어디로 나갔지? 바깥에. 호랑이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지? 토끼. 호랑이가 토끼한테 뭐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참 있다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 잡아먹어야 되겠다가 맞다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 잡아먹으면 슬퍼진대. 아빠 호랑이한테 시켜가지고 밥 좀 달라 그러래. 나는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밥 좀 주세요가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같아서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저런 대답을 생각해내지.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이 천국이구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에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 호랑이가 토끼 만나면 죽는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근데 밥 좀 달라 그러래요. 그러면 다 사는 건데 밥 좀 주세요. 이거구나. 세상의 대답은 잡아먹는 거지만 교회의 대답은 밥 좀 주세요구나.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요? 잡아먹겠다와 밥 좀 주세요가 다른 거예요. 호랑이가 자존심 상하죠. 꾸부정해가지고 토끼한테 밥 좀 달라 그러면 스타일 국이죠. 그래도 그것이 다 같이 사는 길이라면 교회는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2교회가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살아야죠. 우리는 사각의 링에서 권투시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쪽이 쓰러져야 내가 승리하는 겁니까? 그런 승리는 없어요.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뭐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거기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제2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라는 공동체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그 대구 살아서 우리 교회 나와? 저 부산으로 이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 이사 가봐요. 딴 사람이 그 사람 역할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손가락 5 형제가 서로 자기 자랑을 했대요. 맏형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최고다. 사람들이 1등해서 그럴 때 1등해서 그러지 누가 1등해서 그러냐?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둘째가 아유 형님 제2교회 어디로 가요?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가요 그래.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셋째가 야 다 일어서 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최고야. 넷째가 야 사람들이 금반지 다이아몬드 누구한테 주냐? 나한테 주지. 내가 최고다. 이 다섯째가 남았는데 야 너 뭐 할 말 있어? 너 몸도 흐리하려 키도 작고 참 창피하다. 우리가 창피해.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다섯째가 나와서 형님들 나는 할 말은 없는데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형님들 나 없으면 병신 소리 듣겠죠? 보니까 이거 없으면요 1등이 무슨 소용이 있고 키 큰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금가락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온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에 누가 눈밖에 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돌을 돌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 편이 맞나요? 바리새인 편이 맞나요? 얼핏 보면 예수님은 혼자인 것 같고 바리새인들은 수십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모이면은 적어도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야 지금. 몇십 명 이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쟤네들 왔군요. 여러분들 다 돌 하나씩 드세요. 손 좀 보세요. 그럼 바리새인들 뼈도 못 추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를 큰 소리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돌을 돌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전쟁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한 말씀 하시니까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능력.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이에요. 조용히 한 말씀 하니까 문제가 끝내버렸다니까요. 대단하세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다 돌려놓고 가야지.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1절에 있어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감람산에 그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채우신 주님이 아침에 이 엄청난 사건을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어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축적되는 것이고 큰 소리로 해결하지 않아도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예수님처럼 밤낮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지라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피곤한데 밤에 감람산 가서 또 기도하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도 없으세요.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하세요? 우리한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영적 능력이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무슨 재주로 문제를 풀어가나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돌들고 맨날 죽이겠다 그러고 맨날 저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수십 교회, 수백 교회, 수천 교회 다니지만 우리나라 70, 80%가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부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 안 하면 못 배기지. 저는요 어린 시절에 꿈이 무슨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하나님 베토벤 같이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작품 써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예요. 우리 집에 음악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음악 시켜줄 만한 환경도 못 됐어요. 나는 대전에서 컸는데 그때 있었나요? 뜬금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를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제가 대전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대전에는 대전자 붙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제일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더니 그 음악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막 비밀 동지 만난 듯이 막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반가웠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쳐다도 안 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음악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음악 공부를 그때부터 한 거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국음악협회라고 아주 권위 있는 데서 콩쿨이 열렸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나가래. 나는 실력이 콩쿨에 나가서 될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너 경험 쌓아야 된다고 상 받는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나갔어요. 작곡부로 내가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대상을 받았어요.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 그랑프리라고 아시나 몰라. 근데 내가 지금도 그 상장 우리 집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을 상이 아니야 이거. 내가 3등은 몰라도 이 상이 왜 주어졌을까?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저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그 해에 잘하는 애들 다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게 하고 나한테 대상을 주신 것 같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거기 대전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거기서 나를 음악 특기생으로 받는다고 거기 오래요. 그런데 우리
중3 담임 선생님 큰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형이요,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음악 하려면 서울의 예술고등학교에 있는데 그리 가래요. 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선 물어가지고 서울 와가지고서는 이제 원서 사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원서 파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내가 몰골이 꿰져지 하니까 너 어디서 왔니? 그 대전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니? 지방에서 날고 겨도 이 학교는 못 들어온대. 원서도 안 주려 그래요.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서 그냥 제발 원서나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합격했어요. 합격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고. 그 학교는 정말 그때 셌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예비 소집일이라고 입학식 바로 전날 그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부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나를 딴방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학과 성적은 참 좋더라. 명색이 대전중학교 출신인데 시창, 청음 그런 거 다 잘했어. 근데 작곡 부르들어 하려면 화성학을 풀어야 되는데 이 소프라노 주어지면 엘토 테너 베이스를 일정한 법칙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이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성적이 불량해가지고 너 불합격 처리돼야 되는데 붙여줬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적이 안 나왔으면 떨어뜨리지 왜 붙여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그 해에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 기도하니까 별일도 많아잖아.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240명에 남학생이 24명밖에 안 왔어. 나 그렇게 해서 서울예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를 써서라도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등록금 내면 그 학교는 레슨 선생님이 딱 붙여주는데, 우리 선생님이 날 보더니 한숨을 뭐 이런 놈이 들어왔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기왕 맡았으니 내가 너를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레슨해 주는 걸 2번, 3번 불러다가 돈도 안 받고 막 야단 쳐가면서 시켰어요. 나 막 죽자사자 했지. 그래서 그냥 3년 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음대를 들어간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좀 서울 음대 들어갔다니 이렇게 맹숭맹숭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또 음악가가 되려면 그 당시에 최고 권위 있는 콩쿨이 동아일보에서 하는 동아음악 콩쿨이에요. 그거 돼야 음악가 대접을 받아요. 그거 꼭 해보고 싶은데 이거 될까? 뭐 안 되면 재수하지 뭐. 그러고서 이제 3학년 때 그냥 뭐 안 될 게 뻔하지만 한번 내봤어, 작품을.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나는 한 번에 동학 콩쿨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음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대 대학원만 나오면 지방대학 어디나 교수로 갈 수 있었던 때예요. 그 뭐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왜 신학교 가서 목사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 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6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가 뭐 평안하기만 합니까? 싸우기도 했다가 풀어지기도 해야 돼. 그렇죠. 그 교회가 대학교 3학년 때 싸움이 났어요, 봄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둘이 되니까 얼마나 꼴불견인지 막 예배도 2군데서 드리고요. 서로 욕하고요. 어떤 집은요, 남편은 이 교회, 부인은 저 교회 그렇게 나뉘고요. 내가 막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 이런 교회 못 다닌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가도 좋으니까 평화로운 교회 주세요. 근데 성동구 금호동에 숭덕교회라는 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그 교회는 왜 갔느냐 하면 거기에 숭덕학사라고 기숙사가 있는데 지방 학생들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준대요. 아, 나한테는 너무 좋지. 거기다 짐을 놓고 거기 조건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성가대 뭐 몇 명 안 되지만 좀 지도해달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세요. 전도사님도 안 계세요. 그 설립자 되시는 분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후임자는 못 모시고 그러던 때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장로님 두 분이 임시로 낮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거 뭐 정말 아마추어들이지. 내가 가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 보였나 봐. 문 선생 우리하고 같이 설교하자고.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신학교도 가기 전에 대학생이 끌려가지고 설교부터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일은 그대로 넘어가는데 내가 주로 수요일 날 설교를 맡았는데 수요일은 장로님들이 직장 때문에 못 나오세요. 그때는 출퇴근 시간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수요일 날 갔더니 교인 10명 정도 앉아 있어요. 내가 뭐 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 묵도합시다. 묵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냥 한참 있는 거야. 시간 때우려고 그냥. 그리고 이제 찬송합시다. 찬송이야 신났지. 내가 음대생인데.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시간 때우려고. 기도는 뭐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성경 봉독 시간 때우려고요. 한 장을 통째로 다 읽어. 끝까지. 그리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오늘 그 성경 읽은 가운데 뭐 은혜 받은 거 없냐? 한마디씩 좀 해봐라. 자기가 뭐 요즘식으로 하는 큐티식이지. 그래도 또 한마디씩 해요. 내가 참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살았는데 뭐 내가 정말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우리 아들 직장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그러면 내가 한 사람씩 붙들고 내가 기도해 주고 마친 거죠. 그러니까 뭐 형식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했어요. 되는 대로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되는 대로 했는데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났나 하면 그 교회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아, 이게 형식을 파괴한 신선한 예배라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수요일날 거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도 한 50명 모였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4학년 말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날 좀 보자 그러더니 문 선생 음악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말라고. 내 음대 교수가 내가 인생 목표인데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신학교 목사 돼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목사 돼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래. 남의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 몰라. 그래서 내 기도하지 말라고 신경질 냈어요. 내 신세왕 치지 말라고. 그래도 가래. 나중에는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응답받는 기도 거역하면 벌 받는데 아주 그냥 못 참겠어. 근데 내가 응답 받은 기도 거역하면 벌 받는다는 게 여기 탁 꽂히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혀. 이거 그냥 태풍 불면 간판이 떨어질 것 같아. 차를 탔는데 뒷차가 들이받을 것 같아 그냥. 공부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죽도 밥도 안 해. 그래가 내가 바쁜데도 그냥 한 2주간 그 금식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다른 사람 귀에다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한 말씀 해주세요. 가 하면 내가 갈 테니까. 그러고서 나는 이제 기도 끝. 근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 나는 이제나 저제나 응답이 올까. 자는 잘 때도 이러고 자. 어느 날 자는데 새벽녘에 응답이 오는 것 같아. 뭐가 그냥 가가가 그래. 응답인가 보다 봤더니요 응답이 아니야. 옆집 개가 뭐 먹다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는 소리야.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장로이들 만날 일이 큰일이야.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네가 졸다가 못 들었지 그럴 사람들이야.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내려오는데 내 생각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 야, 너 신학해서 나쁠 건 없지 않냐?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했는데 뭐 신학해서 나쁠 건 없어. 아 그렇지 나쁠 건 없지. 예? 그리고 내가 교파의식은 없는데 우리 집이 이북에서부터 대대로 장로교 집안이고 그 교회가 통합직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봐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어야지 붙지. 시험 봐도 이건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에 내가 시험 보기로 했어요. 떨어지면 뭐 떨어져서 안 가면 되지. 그러면서요. 장신대 시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 그게 왜 붙었냐 하면 그때는요 원서 내면 다 받아줬어. 떨어지는 게 없어. 다 받아줘도 50명이 안 됐어요. 그런 때 내가 들어갔다니까. 이게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닌데 각본이. 예?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험 먼저 봤는데 이거 안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 대전에 아버지한테 예? 전화도 못하고 이제 편지 쓴 거야. 이래저래 해서 내가 신학교 가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장 내려오라고. 저는요 야단 맞는 줄 알았어요. 음악 안 한다고 야단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으시더니 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 신학교 간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내가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너 신학교 가게 해달라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2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야, 24년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면 진짜 벌 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내가 음악 관두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24년을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목사 돼서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확신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들이 음악이나 못하면 몰라. 음악 쪽으로 자꾸 길이 열리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24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이 될 줄 알고 실천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한글을 깨우치니까 성경을 사다 주시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사다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순종하느라고 마태복음 1장을 쫙 펼치니까 야, 이건 재미가 없어. 낳고 무지하게 낳더라고. 그래서 안 읽는다고. 그랬더니 성경 읽으면 돈 주겠다. 돈 받아먹는 재미의 성경을 읽었어요. 한 장에 얼마씩 계약했을까? 예? 1원. 예? 그때 1원이요 큰 돈이었어요. 50년대 말에
환이 원이 되면서 이론 갖다 주면 구멍가게에서 오징어 다리만 10개 줬어. 큰 돈이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돈 버는 거야. 한 장에 1원, 2장에 2원, 10장에 10원. 예? 마태복음 다 읽으니까 내가 재벌이 됐어요. 예? 요한복음책 읽으니까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셨는지 요한복음쯤 읽으니까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죠.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니까. 신약 읽으니까 구약 읽고 싶어져요. 돈도 안 받고 창세기부터 구약 다 읽었어요. 한 번 읽으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한 번 또 읽자 해가지고 그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하나 둘씩 깨달아져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3번 읽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는 어린 나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난 부흥회 가기가 싫어. 그때 부흥회는요 말세론밖에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 그때 부흥회 가면 공포의 도가니에요. 공포 영화 한 번 본 거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면 또 유시유시한 게 또 나와. 그때는요 부흥회도 극성맞게 했어요. 새벽 기도도 데리고 가세요. 새벽 기도 데리고 가는데 새벽 기도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내가 자는데 오셔가지고 찬송을 박수치면서 불렀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요 교회당에서만 부흥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공터가 있으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야외 부흥회가 많았어요. 근데 부흥회 가지고 내가 기적 사건을 엄청 많이 봤어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나는 내 눈으로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그 야외 부흥회에 우리 아버지하고 좀 늦어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내 바로 옆에 2 목발 집은 하반신 불구자지. 그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병자 고쳐준다고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라,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 하는데 나중에 목발 짚고 온 사람 다 일어나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일어난 거야.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 일어나 놓고 옆에서 내가 그 표정을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건지 겁먹은 건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처음 일어나 놓고.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다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죠. 나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목회도 하고 학교 총장도 했어요.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가니까 그 학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당시에 학교 제대로 된 건물이 한 동밖에 없어요. 건물부터 져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한 학기 동안 총장실에 구석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건물 지켜야 달라. 거기서 받은 성경 구절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그걸 학교 앞에 크게 붙여놓고 제풀실에 붙여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총장인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할 테니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총장이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학교에서 벌어진 거예요. 고맙게 교직원들 거의 다 나오고 학생들 절반이 나와서 새벽 기도 운동이 벌어요. 7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한 학기 동안 기도할 때 우리는 모금하지 않았어요. 이 학기는 기도만 하는 학기로 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청주에 청북교회라는 데서 1억 작정 헌금이 들어왔어요.
복대교회라는 데서 5천만 원 작정한 거.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때 1억이면 지금 2, 3억 될까요? 큰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교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참여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서 대전신학교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헌금, 그때 50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1억 했어요. 1억 했어요. 학생들 헌금만 1억이에요. 다른 학교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한 1년쯤 됐는데 모든 대전, 충청도, 전국의 교회들이 다 작정하고 헌금 보내오는데 충청도의 제일 큰 교회는 청주의 상당교회만 작정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보내. 그거 정삼수 목사님 나하고 왼수진 것도 아닌데 왜 안 보낼까?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요, 그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재정이 어렵지. 큰 교회가 조금 하면 체면도 안 쓰겠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돈 달라 소리는 못해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당교회 정목사님을 감동시켜서 학교에 건축 헌금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이건 드라마야, 드라마. 드라마라고. 한 번은 충북노회란 노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학교 보고를 하고 나오는데 저녁 한 5시쯤 되고 부슬부슬 비가 떨어지고 하늘이 새카매가지고 이 등을 켜고 운전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상당교회 그 건축 현장을 지나치게 됐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지역에 교회가 쓰는데 그 공사 현장에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차를 곁에 세우고 거기가 좀 언덕바지예요. 진흙탕에 비가 오니 구두 다 버리고 옷 다 버리고 그래도 올라갔어요. 기도해주러. 근데요 거기에 마침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나하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정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문 총장이 여기 웬일이냐. 내가 교회가 쓰는데 기도해 주러 왔다고. 나를 와라 끊어안으며 고맙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은 있는데 건축금을 학교에 아직 못 보냈는데 보내겠다고. 당장 5천만 원 왔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 내가 돈 달라 그러면 5천만 원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큰소리 치지 않아도 내 수단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대전신학 건축 다 했는데 그러니까 20억이 빚이에요. 50억만 모금이 됐어요. 큰일 났죠. 내가 그냥 내빚진 것도 아닌데 그냥 건설회사에서 언제 줄 거냐 다음 달에 보자. 내가 피해가지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요. 네? 한 번은 3억을 안 주면 안 돼. 정한 날짜까지 3억을 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가 돈은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3억 없습니다. 내가 내 건물 진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난 졌습니다. 3억 좀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이거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까 거는 KBS 드라마고 이건 MBC 드라마야. 옥천에 청산교회라는 시골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재직 수련회 해달라고 나를 초청을 했어요. 가봤더니 그 당시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 3억 들여가지고 시골 교회가 이쁘장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가봤더니요, 그 교회를 어떻게 졌나 봤더니 교인들이요 산에 가서 산삼 캐가지고 졌대. 그 교회 교인들은 산에만 가면 산삼을 캔대. 교회 연역을 보니까 맨 그런 얘기야. 아무개 권사가 몇년을 맺혀 산삼 캐서 바쳤음. 아니 교회 연역은 누가 부임했다든지 그런 걸 써야지. 아무개 장로님 5뿌리 바쳤음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목사님 실 가니까 맨 산삼밖에 없어. 산삼 얘기만 해. 그래서 목사님 학교도 빚이 많은데 저도 산삼 캐러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문총장 못 캔대. 그래서 아, 왜 못 캐냐고. 내가 기도하러 가면 캐지. 나 데려만 달라고. 성령께서 캐게 하실 거라고. 큰 소리 쳤더니 이제 그럼 가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8분하고 목사님 4분하고 나하고 11명이 봉고차 타고 꼭두 새벽에 산에 갔어요. 풀어놓고 이제 산삼 캐라고. 내 눈에 뵈야지. 아, 기도하고 갔는데 안 배. 예? 내가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캐네. 얼마나 부화가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도 안 먹고 캐는데 한 뿌리도 못 캤어, 나는. 근데 그 교인들은 5뿌리 캤어요.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뭐 신받다 그런 게 아니야. 발견되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저녁을 먹는데 내가 불이 탁 죽어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쌍해 보였는지 사모님이 한 뿌리 캤어. 그걸 주시더라고요. 문총장 몸도 약한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근데 이 비싼 거니까 누구 주면 안 되고 학교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먹을래 말래. 그래야 얼른 달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산삼을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양심에 걸려요. 이러면 내가 내 몸보신 하려고 하루가 날아갔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뭘 했어야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 내가 학교 헌금 많이 했지만 그 처장 불러다가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이거는 산삼 값인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러고 내가 산삼은 먹었어. 내가 이래봬도 산삼 먹은 사람이야. 그거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서울 가서 무슨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감동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요, 사업하는 분이 감동받았다고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100만 원이나 하고 먹었냐고, 감동받았다고. 얼마 안 되지만 학교 건축 보태 쓰라고 봉투 놓고 가서 나간 다음에 내가 봉투 열어봐서 얼마 들었게? 3장. 좀 놀래 자빠지세요, 좀. 하나님은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더라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씩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안 해요. 새벽에도 안 하고 밤에도 안 하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는 게 창피해요. 정말 말씀 잔치에 정말 기도하러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 일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손에 돌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어제도 가시고 오늘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영적인 능력이 차곡차곡 쌓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이 엄청난 문제를 조용히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제2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